현대 문명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불을 발견한 것입니다. 불이 없는 세상은 생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선 불이 있을 때 따뜻하게 하고 음식을 조리하고 그리고 또한 어둠을 밝히기도 하고 얼마나 다양하게 활용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는 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호렙산에서 불타는 가시덤불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불살라지지 않고 불만 활활 타오릅니다. 이런 불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더니 거기 모인 제자들을 비롯해서 120명의 사람들 마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함으로 저들이 권능을 받아가지고 담대해져서 그리고 복음을 힘있게 전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불이 뜨거운 불이 돼가지고 태우는 불이라면은 살 수가 없을 터인데 그냥 뜨겁게 하는, 심령을 뜨겁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한 불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진짜 소멸하는 불이 있습니다. 태우는 불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세상 마지막 때, 한때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홍수로 심판을 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믿는 자들은 신앙생활 여부에 따라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공적을 테스트하는데 불로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매일같이 매주같이 매년 알게 모르게 신앙에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데 성경에 보면 재료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검은 보석 같은 재료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과 같은 것으로 집을 짓는데 그때 그러면 각자 신앙의 공적을 뭘로 테스트하느냐? 불이, 하나님의 불이 확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불에 불살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만큼 그게 상급이 되고 그게 또한 보화가 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것은 다 불살라져서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하므로 구원은 얻었으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불은 우리가 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심이 바로 하나님의 불을 받은 그 심령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열심을 품은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이 우리에게 일어나면은 그저 하는 일에 열정이 생기고 그리고 남달리 그 일을 또한 잘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열심이 뭘까? 뭐 하는 일에 하나님이 열심을 내셨을까?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정이고 구원을 위한 구원의 열정이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사탄만 방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거하게 하려고 위대한 주의 종들 선지자를 보냈지만은 이렇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구원받기를 거역하고 막 격결로 가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하나님께서 나도 지쳤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쳤대요. 왜? 타락한 우리 인간, 완악한 우리 인간과 좀 이렇게 하나님께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워낙 완악해서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지쳤다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고 죽음 문제 해결하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여호와의 열심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뜻을 이루시려고 일생 고난의 생애를 사시고 마지막은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생명되는 피를 다 쏟고 죽어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하게 될 터인데 여기 받는 떡은 예수님이 찢기신 살을, 그 다음에 또한 식구에 받는 포도주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셔야만 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을 품은 자, 하나님의 열정을 소유하게 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이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미친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아주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그냥 아주 원색적으로 표현하면은 미쳤다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이 말씀을 쓸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내주었다. 그거 참 이해 안 갈 일입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다. 그 열정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주님의, 속된 말로 말하면 정말 그 일에 미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품은 자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 준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그는 그 일에 열심을 품었고, 다른 말로 말하면 방주 짓는 일에 미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특히 또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는데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또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정말 이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 가치를 알고 오직 자기 일생을 방주를 만드는 데 집중한 것입니다. 그 일에 정말 미쳤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 뜻대로 미쳤더니 기필코 자기 가정을 구원해내고, 여러분 믿음을 따르는 의의 후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정말 열정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하나님 아들을 주셔서 아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게 번제로 바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기꺼이 순종해서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결박해서 칼로 내려치려고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거 미친 사람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이 얘기를 들으면은 미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뜨거웠기 때문에 그는 가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생리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고목과 같은 자기 아내, 자기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이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네 씨가 하늘의 무별처럼 많겠다고 했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구원의 복을 누리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내가 할 일은 순종이라는 그 믿음의 열정으로 그는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 아이를 가질 수 없음에도 아이를 주지를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미치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일에 여러분 열정을 품고 좀 더 원색적으로 미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생만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만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 목동이 감히 블레셋의 아주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거, 그것도 아무런 무기도 없이 그저 목동으로서 지팡이 들고 물맷돌만 가지고 나가는 거 무모하게 짝이 없고 미친놈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그러나 그는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느냐? 뭐 괜히 자기 만용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합니다. 그것도 이방인에게,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 그 거룩한 이름을 높이고 싶은 열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 기꺼이 내놓고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열정이 그 하나님의 거룩을 높이려고 하는 그 일에 미쳤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가지고 골리앗을 쳐서 넘어지게 하고 승리를 가져다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의 미침은 잘못되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미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에게 붙잡혔고, 그리고 영혼 구원의 열정, 바로 전도의 열정, 선교의 열정, 여기에 그냥 미쳤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선교의 전도에 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복음 때문에 그는 결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는 아닌 게 아니라 권세자들 앞에 신문도 당할 때 그 자리에서도 왕을 향해서, 총독을 향해서 전도를 합니다. 내가 확신하기는 여러분들도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모두가 나처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만 아그리빠 왕이 바울아, 네가 미쳤다. 그 총독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바울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의 복음의 열정이, 그 복음에 미쳤더니 여러분, 소아시아를 복음화하고 그리고는 유럽까지 복음화하는 위대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미침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도 그런 참 복음의 열정, 그리고 사명의 열정, 이 일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참 미쳤다, 그 일에 미쳤다 소리 들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품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현대 선교사에 보면은 여러 유명한 인물들 가운데 아주 극적인 인물이 있는데 짐 엘리엇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남미 에콰도르에, 그게 아호카족이라고 있는데 그들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족속은 얼마나 싸나운지, 외부 사람들을 접촉을 안 하고 외부 사람 오면 죽인다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전도의 열정이 불붙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만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단호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귀한 복음을 2번, 3번 듣는데 그들은 복음을 한 번도 못 받고 죽는다면 우리 시대, 우리 책임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열정이 그에게 불이 붙어가지고 결국 뜻을 같이 한 친구들 5이 비행기를 타고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 주려고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들이 창으로 찔려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선교 실패, 전도 실패. 그러나 역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미친 사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 아내들, 젊디 젊은 이 짐 엘리엇이 죽을 때 나이가 28이니까 각 결혼해가지고 아들 하나 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아내들이 모여가지고 남편이 이루지 못한 뜻을 우리가 이루러 가자고. 그래서 그 5 젊은 부인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그들 어떻게 도울 것이냐. 우리가 병에 시달리고 동당하는 자를 치료해 주자. 간호사로서 그 의술을 좀 배워가지고 그곳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들은 죽이질 않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자는 죽이지만은 여자는 죽이지 않는 풍속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죽지 않고 거기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참 가난하고 병든 자 도와주는 이런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당신들은 누구신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는가? 우리를 보살펴주는가? 그때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인데 그 여자가 말합니다. 바로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젊은 남자들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인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사람도 있느냐, 그 감동을 받은 거요. 마음이 열린 거요. 그래서 당신이 믿는 예수를 우리에게 전해다오. 복음이 전해졌고 그 후로 순교당한 지 36년 되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비로소 그 현지, 그러니까 아우카족 가운데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보고는 미쳤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히 불붙어서 사람이 보기에는 미쳤다 할지 모르지만 거룩한 열정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자기 생명까지 내놓는 이러한 희생은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1년 1885년 4월에 바로 총각 언더우드 선교사, 그 다음에 신혼부부 아펜젤레 선교사 부부, 그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뭘 보고 왔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왔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캄캄합니다. 절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들이 우선 그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지어서 가르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복음을 전해가지고 오늘의 연세대학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세우고, 또 배제학당, 그 아펜젤레는 배제학당 세워서 배제 중고등학교 대학 뭐 이렇게 지금 세워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언더우드 선교사는 계속 그 후손들이 그 정손제까지 우리 한국에 살면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펜젤레 선교사는 이 땅에 와서 저 목포에서 성경 번역자 회의가 있어가지고 인천에서 배를 타고 갔는데 군산 앞바다에서 배가 충돌해가지고 그만 침몰해가지고 시체도 찾지 못한 채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44살이었습니다. 이런 정말 복음의 열정, 영원 사랑의 열정을 가진,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미친 사람과 같은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시작되어서 그 복음이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고 구원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값진 희생이고 헌신이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 받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여러분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은 목사님, 이런 또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영혼의 열정,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얼마나 멋진 희생과 헌신을 합니까? 아름다운 기독교 역사를 이루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열심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열정을 품은 자, 어떻게 보면은 영혼 전도에 또한 영혼 사랑에 미친 사람과 같이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주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그런 큰 일을 이루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을 품은 주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처럼 그분을 정말 인격체로 모시고 범사에 인정하면서 그분에게 의지하고 교통 교제하면서 그리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열정이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주님 분명히 약속했어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해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고.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통해 나타날 때 여러분 정말 그 열정으로 나타납니다. 영혼 사랑의 열정, 복음 전도의 열정으로, 그리고 사역의 열정으로, 그래서 그 일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매일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왜?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의 따르던 무리들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함께 동행하면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도,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풀어줄 때 그때 그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열정이 성경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열심을 품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뜨거운 열정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며 찬송하십시오. 찬송하는 곳에 주의 영이 임합니다. 기도하는 곳에 또한 주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그 성천을 목도한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이제 너희가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가지고 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500명 중에 380명이 가고 120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주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일에 전무를 했는데 정말 오순절이 이르게 되니까 그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에게 임할 때 불의 효화같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불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두려웠던 저들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복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살고 가정에 살고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 다락방에 숨어 있질 않습니다. 담대하게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정인이라고 외치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놀랍게 복음이 전거되어지므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거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으니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 수원 3.1교회에서 5.28 어린이, 청소년, 청년을 위한 복음 축제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누가 하나님의 열심을 품어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그렇지 않고요, 생마음으로는 정말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받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 마음에 전달되고, 또 우리에게 중직자들 여러분들 가슴에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깨닫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짧은 생애인데 짐 엘리엇처럼 그의 일기장 이런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나무 토막 같은 저를 불살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 불로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닌게 그 젊은 시절에 정말 불같이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그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줬습니다. 그것이 실패입니까? 그것이 손실입니까? 결국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할 것을 위해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이런 지혜, 그에게도 인생이 그렇게 긴 인생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하나님 오라면 가야 되는데 그 길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33년 생애를 살았지만은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처럼 나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정말 활활 타오르는 불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순교를 당했지만은 아름다운 열매,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 뒤를 이을 하나님의 열심을 품은 자를 찾고 계시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계신 바로 열심의, 영원 사랑의 열심, 복음 전도의 열심인 주의 영을 여러분 모시고 그분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그분이 나타남으로 정말 열심 있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어지고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리고 또한 복음의 열정을 불태우고
또 뿐만 아니라 기도하다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뜨거운 그런 불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단호히 내 삶을 주께 드림으로 많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감사 결단 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하지 않고 그 열심히 결국은 마침내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을 완성하십니다.